바른 진단을 내려야지 진짜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내적 치료를 통해서 부모의 그 어떤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그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파헤쳐 가는 것은 절대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인 부모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꾸는 시간이 돼버리는. 근데 제가 이런 내적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였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떤 자녀들은 이거를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집에서 폭행하고 집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악한 행위들을 한 거를 속여. 왜 속이냐?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폐된 것들이 더 죄악을 저지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고 그런데 나로 닮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게 불편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다가가는 것도 역시 똑같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왜곡된 안경, 잘못된 안경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의 그 영향력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그 말씀이 하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 안에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치유와 회복. 여러분 결국 치유와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치유와 성장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골마 문드러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무슨 길이에요? 무슨 통로예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포근한 느낌. 또 아버지라고 부를 때. 든든한 분. 또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눈물 나. 또 친구. 또 얼굴 쳐다봐야지 대답해.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 와서 그래도 이제 어떤 내적 치유도 좀 받으시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뭐 포근하다, 뭐 좋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아버지는 그냥 친근한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꾸려가시는 어떤 책임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좀 든든한 그런 아버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일하시는 그런 분, 이런 식으로 어떤 집안의 규율을 잡는 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난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아버지가 그 가정 안에 존재감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왜? 엄마가 마치 가장과 같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여자가 막 앞에 나가서 그냥 막 해버리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막 그 여자들 미용실 하는 엄마들 보면은 남자들이 직장이 없잖아요. 그냥 여자한테 맨날 돈 얻어다가 이제 가서 막 도박하러 다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이 무능력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존재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보다도 누구의 역할이 크다고요? 아버지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건강한 성을 갖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 건강한 여자로서의, 나는 여자라는 정체성, 나는 남자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아버지가 머리가 되느냐, 아니면 꼬리가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그것은 왜 여성 상위 시대로 자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잠잠하라,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질서는 높고 낮음의 질서가 절대 아니라, 그것은 가정 안에 질서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 질서가 파괴돼 버리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그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건강한 자기의 정체성, 성에 대한 정체성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에게 어떤 성적인 혼란을 준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진짜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을 보면은, 지금 오늘날을 보면 여러분이 다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여성화돼 가고 있고 여성이 남성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 남자애들 봐봐요. 얼마나 꽃미남이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 거기다 머리만 길면 여자가 돼버려. 이건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요, 근육질이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얼굴도 그냥 남성같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가 생각할 때, 야, 엄마가 더 힘이 세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호르몬은 강한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냐? 선호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더 멋져 보이고 아빠는 무기력해 보이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호르몬의 변화로 여성화돼 버린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 여자와 남자의 그 정체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 사회가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실수로 자기가 이렇게 됐다 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어렸을 때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어디선가 그 동성애자로 인하여서 성폭행을 당하든지 아니면 친구 때문에 뭔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것의 통로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 이것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면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성이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요, 일자리를 창출해 가요. 남자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누구 배가 나와서 아이가 태어나나요? 엄마의 배가 불러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으로 여성들은 키워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회도 역기능이 돼버리고 가정도 역기능이 돼버리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혼돈으로 정말 그들의 인생이 파멸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타난 것이요 동성애자들이요 페미니즘이라는 것. 지금 페미니즘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동성애자들도요, 수가 엄청나게 빨리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학교 안에서도 부모 교육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요셉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도 키우는 것 그것만 바쁜 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들 다 1대1로 제가 지금 상담을 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결국 상담해 보면 결국은 다 부모님들의 원인이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 받은 게 다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그것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정말 부모에 대한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아이들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왜냐하면 그 가정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 가정 안에 다시 영향력을 가지고 다시 학교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성장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부모 교육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교육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내적 치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자기의 의지대로 힘을 다해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지금 상처로 가득한데 누구를 품을 수 있겠냐고요. 부모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자녀를 품을 수 있겠냐고요. 부모가 지금 그냥 담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보다 자식이 더 용감하고 자식이 더 담대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예,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내적 치유 강의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걸로 완전히 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아파요. 지금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ADHD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누가? 다음 세대들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사명감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로 돕든지 물질로라도 여러분은 후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도 선교사거든요. 교육 선교사. 여러분은 물질로 돕는 자도 동일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헌신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의 자리, 이 아버지의 경험들이 결국은 자식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머니도 뭐 영향력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줘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 행동들, 매일 자녀들을 끼고 아버지를 흉보고 욕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결국은 누가 그것을 당하느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그것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역할도 남편을 존중하는 거, 남편을 존경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남편이 아무리 찌질하고 못났어도 부모는 자식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 자식은 결혼해서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대할 것이고 그 가정은요 결과가 뻔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냥 별거하든지 서로 무시하고 살든지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다툴 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뭐 좋고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정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난이 딱 터지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아버지에 대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은 남자를 바라보는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남자에 대한 처음에는 좋아서 그냥 눈이 뒤집혀서 사귀어서 결혼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남자라는 그 자아상이 그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편한 존재였는지, 늘상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쉬웠던 분인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나를 맨날 지적하고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계속 평가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아버지였는지,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관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모습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반드시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불편하다, 그분에게 뭐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뭐 아버지는 아버지야 라고 그냥 별개로 여러분이 생각해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 해결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부모고, 그리고 그 부모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굉장하게 큰 것들이에요.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뚫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슴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슴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여러분의 머리로 지금 남아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 그건 뭐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 가슴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내적 치유 가운데서 육신의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느낌이 어떠냐고 여러분 꼭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치료해 줄 때 여러분 꼭 이 처음에 물어봐야 될 것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 하나님 관계가 안 좋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나의 피할 바위요, 요새요, 피난처요.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 관계가 어땠느냐, 그 아버지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냥 끊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도 안 틀려. 왜냐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 안경을 반드시 벗어 제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바로 육신의 부모의 그 자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곡된 인상을 갖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아까 지금 다루었던 것 같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상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이 처음 눈을 떠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여러분 동물들도요, 오리 알을 닭장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그 닭이 그걸 품고 딱 깨고 부화해서 딱 나오면 제일 처음 본 사람 누구예요? 자기 부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 오리가 깨어나가지고 그 닭을 쪽쪽 따라다니면서 꽥꽥 다른 병아리들 삐약삐약 하는 얘는 꽥꽥꽥 하면서 누구를 따라다녀요? 그 닭을 따라다니거든요. 그거와 같이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관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에 반드시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부모를 만나는 그 시기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리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성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직 성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모든 어떤 경험과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의 성격도 형성이 되고,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만들어진 우리의 세상의 안경이 평생을 가게 돼버려요. 평생.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런 사람과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가정 안에서 만들어져 버리고 그 만들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경이 구부러져 있는지 어쩌는지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끼친 영향력들을 여러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부모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그러나 부모 역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다 깨져 있어요. 부모나 자녀나 다 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은 알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박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어떻게 돼요? 인생에서 속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기억을 통해서 그거를 막 끄집어내서 부모를 배반하거나 부모를에게 막 욕을 돌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단을 해야 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느냐.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부모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긍정적이야. 밝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단을 내려야지 우리는 결국은 진짜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내적 치료를 통해서 부모의 그 어떤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그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파헤쳐 가는 것은 절대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인 부모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꾸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내적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였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떤 자녀들은 이거를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집에서 폭행하고 집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악한 행위들을 한 거를 속여. 왜 속이냐?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은폐된 것들이 더 죄악을 저지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정 안에 가운을 만드는 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때만 해도 가운이 있었어요. 뭐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자 막 이런 식으로 가운을 만들어 가지고 액자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어디 나가서는 집은 난리 법석이라고 막 싸우고 그냥 난리가 나도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은폐된 삶들을 많이 살았었죠. 그러나 그것이 은폐된 그 삶은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껍데기를 벗겨낼 때 그렇게 낼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면 특히 우리 이제 유빈 간사나 우리 기쁨 간사 이제 같은 가정이잖아, 한 가정. 근데 막 오픈을 막 해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굉장히 용감한 거거든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이렇게 했고 뭐 지금 뭐 별거 중이고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게 오픈을 해야만이 진짜 자유함이 오고 더 이상 그 은폐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안 그런 척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고 왜 아픈지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 왜? 이 땅은 모두가 다 저주 같은 인생을 살고 저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은폐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와 같이 숨겨진 은폐된 아픔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더 결국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것이 부모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캐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 그분들이 나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런 어떤 사고 방식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죄된 습관들이 내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정치를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그 모든 눈은 사실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거를 느끼냐면 이렇게 어른들이 쉽게 이렇게 TV를 보면서 무슨 말 하냐면 아우 저 정치는 썩었어. 저기 누가 들어가도 저 정치는 썩었어. 이래 버리면 그 아이가 듣고 옆에서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안 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아 정치는 썩었어. 썩은 데 들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바라볼 때도 썩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에 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정치를 바꿔야 돼. 그러면서 네가 그런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그 일을 해보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더럽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단다. 네가 그런 데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인 눈이 아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걸 뒤엎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 번째로 부모와 나의 어린 시절의 가정 문제를 말하는 것은 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빨리 회복이 돼요. 정확한 것을 보고 이것을 수술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적 치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치료라고 생각해요. 수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 내적 치유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내적 치유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하고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네 가지의 밭에 비유해서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 이 마음이 있는데 돌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또 단단한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엇이냐? 이거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뽑아내고 다 해가지고 정말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밭에는 뭐가 며칠 지나면 벌써 잡초투성이가 돼버려요. 잡초투성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적 치유는 무엇과 함께? 말씀 양육과 함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의 씨앗이에요. 이 씨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은 여러분 완전하신 씨앗이에요. 우리의 밭이 여러분 제대로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를 이룰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그곳에 놀라운 열매들의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내적 치유가 안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 언제 실패를 하느냐? 오픈하지 않을 때 실패돼요. 안 돼. 본인의 것들을 오픈을 해야만이 그게 성령이 그 안에서 치료해주고 회복하고 이걸 용서하고 회개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다 숨겨.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슨 문화인지 아세요? 숨기는 문화예요. 특히 주의 종의 가정 안에서 누가 아파도 아프단 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머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는데 자녀가 아플까? 이렇게 나가버려. 어떤 집 사람들이 아파도 말을 안 해.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픈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집사님 뭐가 잘못된 거겠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지 한번 찾아봐. 마치 욥의 친구들 같이.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가 숨기고 은폐하는 것들이에요. 절대 치료 안 돼요.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병을 얘기를 해야만이 좋은 곳을 가르쳐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가정은 다 저주의 가정이에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 자신이 절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다 뽑아내버리고 여러분 진짜 자유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것들, 부모를 우리가 어떤 부모냐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그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유형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진짜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좋은 아버지는 어떠냐? 그런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막 힘겹게 하나님을 안 만나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외국 사람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왜? 너무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만 부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모든 게 다 신뢰가 돼버리는 거야. 왜? 자기 아버지가 너무 신뢰할 만한이었거든. 자기의 모든 힘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면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래버리니까 부모한테 뭔가를 상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결국 누구한테 배워요? 친구들한테 뭘 배우겠냐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좋은 아버지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는지, 또 두 번째 화를 잘 내는 아버지였는지, 광폭한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말이 없어.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는 따로 한 곳에서 리모컨 켜고 앉아있든지 아니면 자기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네 번째, 성격적으로 연약하거나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아버지가 안 계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 다음에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있고, 나를 버린 아버지가 있어. 나를 버리고, 엄마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 아버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 늘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정말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고 나를 용납한 적이 없어. 맨날 비난해. 너 똑바로 해. 할 줄 아는 게 뭐야 짜샤.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죠. 그리고 무능력한 아버지. 능력이 없어. 엄마가 집안의 모든 걸 다 끌고 나가. 이런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자식하고 싸우고 있는 아버지. 맨날 자기 감정으로 자식들을 다 휘몰아쳐. 기분이 좋으면 헬렐레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날 죽는 날이야. 여러분 이런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같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강포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뭘 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이런 아버지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요 수치스러워.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재중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 내가 어려움을 딱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쓰러져서 누워있어. 이런 모든 영향력들이 여러분 안에 이게 작은 영향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버린 아버지는 결국은 하나님도 나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왜곡된 눈을 가지고 그런 안경을 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능력으로 다가가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냐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또 어떤 영향력이 또 있느냐.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또 시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 속에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삐졌어. 내가 하나님 이거 기도해서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줬어. 그럼 삐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나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들. 어떤 꼬마 아이가 진짜 이건 실제 일이에요. 꼬마 아이가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꼬마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 왜 안 다녔냐면 달리고 막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까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넘어지냐고 이러면서 이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제가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저 ESL 가르치는 그 영어 선생님이 자기 손녀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주 강한 의지가 강한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장 그 쉬운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안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오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 진짜 많이 떠났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사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 지금 또 좌파에 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처,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님이 찌질하게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집사님들이 그냥 막 목사님한테 막 달라들어가지고 대들고 막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고난 역시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더 깊이 나가질 못하고 그냥 겉으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버리면 그냥 떠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습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분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무당에게 갔다가 무당짓을 하고 불교에 가가지고 그냥 절을 몇 개씩 세워버리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에게도 흘러내려간대잖아요. 3대까지.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기도예요. 그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책은 여러분 절대 읽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떤 자매는 기도하다가 그냥 읽기만 했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중단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떤 집사님은 제가 책을 읽으라니까 너무 읽기가 어려워요. 이 책 그냥 휙 하면 금방 읽을 것 같는데 지금 며칠째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오늘은 끝내고 와라.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끝내고 와서 이따가 만나자. 그랬더니 목사님 문자가 왔어. 목사님 내일까지는 끝낼게요. 막 이러면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 어둠의 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어둠의 모든 것들과 우리는 이젠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싸움을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여러분이 직면하고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내려온 것들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로 인해서 조상대대로 흘러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거듭남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태 안에서 받은 상처와 영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동양의학에서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아이를 갖고 있었을 때 그 탯줄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감정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우울한 아이가 밖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유 없이 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이제 이거를 아실 거예요. 이유 없이 우는 아이가 있어요.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막 처량하게 우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유 없이 울기 때문에 부모들이 막 야단치고 어떨 때는 막 등짝을 한 대씩 날려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안 입된 굴뚝에 연기가 절대 날까요? 안 나요. 그와 같이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왜 그러는 거에 대한 것을 부모들이 그냥 무대뽀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아이들을 섬세하게 아이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경우들이 주로 모태 안에서 이 안 좋은 경험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어 버리고 이미 우리는 성장해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아멘.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몰라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모르면 여러분은 멸망하게 돼버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이 속사람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적 치유는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요, 항상 실패봤어요. 그런데 성령께 구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성경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모태에 있었던 걸 어떻게 생각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살, 2살, 3살의 그 기억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저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면서 성령께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필름같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의 자상을 여러분이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이미지들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겐 관심이 없는 하나님, 이런 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문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적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꼭 찾아보세요.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계시를 주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늘 잘하는 자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다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건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사고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말씀으로 뒤집어셔야 돼요. 지금과 같이 말씀으로 뒤집어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역경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역경,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그 고난의 시간, 저 사람이 우리 사업체에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사업체가 몽땅 망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냐,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저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미워하지만 누구도 미워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 그 쓴뿌리와 그 상처들이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만나게 했을까요? 그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주께로 안 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영적으로 그것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바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악질 부모를 만났어.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웠어.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모를 만났어. 그럼 하나님, 부모를 만나는 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악질 부모를 만났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왜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네가 알았잖아. 그러니까 네 자녀는 잘 키워야 되잖아. 그렇게 이혼한 가정들, 힘든 가정들 너무 아팠잖아. 이제는 너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힘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잖아. 이렇게 바뀌게 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였나요? 왜 저를 시골에 왜 저를 보냈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너에게는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의 그 심리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받는 그 고난의 아픔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회복된 다음에 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약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상황에서 너에게 생긴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제 그릇이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 내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상처 안에 있어버리면 거기에서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치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그 쓴뿌리의 원망 이것이 바로 반드시 영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픈 거 그 상처 속에서 찌질하게 그냥 뭉개고 똥 뭉개고 싸고 뭉개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회복된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조상들로부터 온 악습의 죄성의 굴레들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는 거듭남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것을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 환경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 가정 집안이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든 가정입니까? 왜 맨날 물질로 이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야. 이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돼.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치유가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치유자는 어떻게 돼요? 상처가 치유된 자는 치유자로서의 능력을 얻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상처 있고 찢기고 아파 있고 막 다 다리 부러져 있고 여러분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다 팔다리가 다 잘려있고 쩔뚝거리고 그냥 막 눈은 다 맹인이야. 안 보여. 귀는 다 막혀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케어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야 돼. 이 더럽고 악한 거,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놓은 것들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부터 계속해서 파헤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